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남은 자의 표식. 남은 자의 표식. 예, 남은 자의 표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은 자의 표식, 물음표가 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시대에 분명 남은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는 남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길로 갔죠.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크게 알아주지도 않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탄 배에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랄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갈 것인가 유럽으로 갈 것인가 갈등하고 있을 때에 마게도냐냐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겁니다. 소아시아의 마지막 항구 드로아에서 유럽의 첫 번째 항구인 빌립보로 가는 그 배 안에 유럽 정신 문명의 모태가 실려 있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인공 같았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모든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은 이 남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19세기, 20세기에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무장한 청교도 이민선 메이플라워호에 있었던 거예요. 102명이라는 사람이 신실한 청교도 신앙인들이 메이플라워호에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소수 남은 자의 그 움직임, 또한 남은 자들의 기도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숫자의 위안을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비전이 있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망이 있는가? 하는 이런 점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 메이플라워호 102명이 미국을 건너가서 지금의 그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 건설된 거예요. 작은 숫자지만 이 남은 자가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남은 자입니까? 그러면 오늘 11장 5절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를 규정하죠.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라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그 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겠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남은 자가 될 거예요 한다고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로부터의 축복을 충만히 받은 자가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깨달음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깨달음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완악이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완악합니다. 완악함. 구약에서는 이 강팍으로 표현되죠. 신약에서는 완악함으로 표현됩니다. 완악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포로호라고 합니다. 무슨 호요? 포로호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굳은 살이 박히다 라는 말입니다. 완하게 무슨 말이라고 다시 말한다면 굳은 살이 박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찬송을 해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모든 일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슬픈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겠죠. 슬픈 일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쁨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격이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감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런 은혜는 중년 이후에도 갑자기 임할 수도 있고요. 극작가 톨스토이는 60세까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부족함을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그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권태와 허무 속에 이 사람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숲속을 걷고 있다가 그가 의지하고 그를 불행에서 건져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그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쓴 글들을 보면은 영감이 어리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글들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또한 한평생 동안 해온 일들을 보다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80세 넘게 살았는데 20년이란 짧은 인생이 헛된 60년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60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고 해도 그 숲속을 걷다가 주님께서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깨닫고 이 사람이 20년 동안 극작가 일을 하다가 일을 했는데 60년 살아온 인생보다 20년 살아온 인생이 더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는 주님께서 은혜 받은 자, 깨달음이 있는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여러분 남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남은 자가 되고 싶어요. 남은 자 될래요. 이 시대가 악하니까 제가 남은 자가 되어서 시대를 한번 내가 살려볼게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는 깨달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내 실력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감 있게 살아요. 이래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통성을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오늘 내가 이 시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은혜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큰 소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